하나님의 말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알랏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언급해 줍니다.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적 능력이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는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먼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돼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발이란 말입니다. 나발이란 단어입니다. 나발. 혹시 여러분 나발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나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이 나발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자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다윗에게 그 선을 악으로 갚은 자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나발은 악으로 갚은 거예요. 그때에 총명한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나와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내 남편은 미련한 곧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나발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선을 악으로 갚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선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죄악으로 갚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발 같은 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은 시인하면서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 때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여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며 살 때가 있는 부족한 자들임을 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허망하여짐으로 미련한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우리 삶 속에도 있음을 또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면서 결국 뭘 하지 못합니까?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1절 마지막에 나오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3절 한번 가실까요? 3절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는 부족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주를 끝까지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뭐하지 않아요?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주의 백성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마치 밥을 먹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주의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괴롭힌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떤 삶입니까?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고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5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없는 곳인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크게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데, 두려울 것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가장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그 반대입니다. 6절 가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로 인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입니까? 그 5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흩으심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를 믿는 의인을 악인이 두르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자가 되셔서 그 대적하는 자들의 뼈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이 때로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마치 적들이 대항하여 진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포위된 상황,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 삶이 이게 포위된 상황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계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계신 하나님을 부름으로 큰 두려움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인정하시고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선을 행하시는 복된 삶, 어떤 삶입니까? 믿음으로 주를 구하고 부르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멋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원수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원수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윗에게 뭘 차려주셨어요?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어떤 밥상입니까? 은혜의 밥상.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잔이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원수가 다윗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상을 차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며 그를 즐거워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구하며 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선하신 주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를 의지하게 하심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 마치 우리의 삶이 포위된 것 같이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며 우리의 잔을 넘치게 은혜를 부으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언약의 자녀들과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